마태복음 19장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는 이제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을 향해 내려가신다. 19장은 그 길목에서 결혼, 어린이, 그리고 한 부자 청년을 다룬다. 그 중심에 본 프로젝트 신학의 결정적인 한 문장이 박혀 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부자 청년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묻는 행위 구원의 화신이다. 그리고 그가 슬피 떠나간 뒤 예수는 구원이 인간 행위로는 불가능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함을 선언하신다. 빈손의 어린아이는 천국을 상속받고 모든 것을 가진 부자는 돌아선다. 전체 구조, 이혼과 결혼, 1절에서 12절, 창조의 언약, 완악함을 향한 양보, 13에서 15절, 어린이를 축복하심,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 16절에서 22절, 부자 청년, 무슨 선한 일을, 드러난 자기의와 우상, 23에서 30절, 재물과 천국, 인간에겐 불가능, 하나님에겐 가능. 19장은 예수의 예루살렘 여정이 시작되는 지점이다. 십자가를 향해 내려가시는 길에서 예수는 천국에 들어가는 일이 얼마나 인간의 능력 밖에 있는지를 점점 더 분명히 드러내신다. 어린이, 빈손과 부자 청년 가득 찬 손의 의도가 대조적으로 이 장의 척추이다. 이 장이 던지는 가장 핵심 긴장은 둘이다. 첫째, 부자 청년의 모든 계명을 지켰다고 자신하는데 왜 그에게는 부족한 것이 있는가? 도덕적 성취의 정점에서 무엇이 빠졌는가? 둘째, 낙타가 바늘 귀로라는 불가능 앞에서 어쩌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절망적인 질문은 어떻게 복음으로 귀결되는가? 마태는 19장 26절에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로 이 긴장을 푼다. 1에서 12절, 이혼과 결혼, 창조의 언약,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바리새인들이 이혼에 관해 예수를 시험한다. 이에 당대 랍비들의 사이에 뜨거운 논쟁이었다. 사소한 이유로도 이용을 허용하는 힐랄파 학파와 가늠에 한정한 샴마이 학파, 예수는 랍비적인 논쟁의 틀로 답하지 않으시고 창조로 거슬러 올라가신다. 결혼은 하나님이 둘을 한 몸으로 짝지어 주신 언약이며 사람이 임의로 끊을 수 없다. 모세가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신명기 24장의 이혼 증서 규정은 하나님의 이상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의 완악함에 대한 양보였다. 곧 이혼은 허용된 것일 뿐 의도된 것이 아니다. 예수는 결혼의 본래 신성함을 회복하신다. 논쟁적인 본문, 이혼과 재혼. 이 본문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해석이 갈린다. 본문이 분명히 말하는 것은 결혼이 창조의 뿌리 박은 언약이며 이혼은 비극적인 양보라는 점이다. 그러나 해석에 난제가 있다. 음행의 이유 외라는 예외 조항의 범위, 간음이 해당되는가, 더 넓은가, 정당한 이혼 후 재혼의 가능성 등 견해가 나뉜다. 또한 12절에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자, 독신의 부르심은 모두를 위한 명령이 아니라 일부에게 주어진 은사이다. 이 본문은 결혼의 신성함을 세우는 데 초점이 있으며 이미 이혼을 겪은 자를 정죄하는 무기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 율법주의, 예외 없이 정죄, 흐르거나 반대로 율법 폐기, 언약의 무게를 무시하는 거로 흐르지 않고 창조의 이상과 인간의 완악함과 은혜의 회복을 함께 보아야 한다. 13에서 15절, 어린이를 축복하심, 천국은 이런 사람들의 것,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니라. 제자들이 어린이들을 막을 때 예수는 그들을 부르신다.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의 메아리다. 어린이는 내세울 자격도 성취도 부도 없는 존재, 곧 전적으로 받기만 하는 자다. 천국은 그런 빈손에게 속한다. 이 짧은 단락의 배치가 결정적이다. 바로 그 다음에 부자 청년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마태는 의도적으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어린이와 모든 것을 가진 부자를 나란히 놓는다. 빈손의 어린이는 천국을 받고 가득 찬 손의 부자는 돌아선다. 천국은 가진 것이 많은 자가 아니라 받을 줄 아는 자의 것이다.
16에서 22절 부자 청년 드러난 자기 의와 우상. 선생이며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질문 자체가 진단이다.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그는 영생이 자기가 행하는 선행으로 얻으려고 한다. 행위 구원의 전형적인 사고방식이다. 예수의 반문이 그 사고를 겨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는가. 오직 선한 이는 오직 한 분뿐이시니라. 예수님은 그의 시선을 인간의 선행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돌리신다. 참으로 이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나서 계명을 열거하신다. 청년은 자신 있게 대답을 한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나이다. 이것이 자기 의의 정점이다. 그는 율법을 다 지켰다고 확신한다. 내가 운전하자고 할지인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는 그가 보지 못한 한 가지를 드러내신다. 표면적으로는 소유를 팔라라는 명령 같지만 이 핵심은 진짜 신을 폭로하는 것이다. 그것이 정말 첫째 계명, 나 왜 다른 신을 두지 말라를 지켰는가? 아니다. 그의 재물은 그의 신이었다. 예수의 명령은 그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함을 드러낸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그는 슬피 떠난다. 그리스도와 재물을 둘 다 가질 수 없었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6장 24절. 그는 재물을 택했다. 몰이주의적 오독의 위험. 이 본문은 두 방향으로 오독된다. 구원을 받으려면 모든 재산을 팔아야 한다. 행위구원. 둘째, 예수는 그가 더 관대해지기를 바라셨다. 도덕주의. 둘 다 빗나간다. 핵심은 소유를 파는 행위가 영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이 청년의 참된 우상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율법, 본래 계명은 그의 부족을 드러냈어야 했으나 그는 다 지켰다고 착각했다. 예수의 마지막 명령은 그의 착각을 깨뜨렸고 그가 사실상 가장 큰 계명을 어기고 있음을 폭로했다. 만일 그가 따랐다면 소유를 파는 것은 구원의 값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름의 열매였을 것이다. 이 이야기는 자력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울이다. 도덕적인 성취 정점의 선자조차 자기 마음의 우상 때문에 구원을 얻지 못한다. 23에서 30절 재물과 인간, 천국, 인간에겐 불가능, 하나님에겐 가능.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부자 청년의 회장에 이어 예수는 충격적인 과장으로 결론 지으신다. 낙타가 바늘 귀를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곧 인간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제자들이 경악하면서 묻는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 질문이 핵심이다. 제자들은 부유함을 하나님의 복으로 여겼기에 부자조차 구원이 어렵다면 도대체 누가 가능하냐고 절망한다. 그리고 사실 이 질문의 답은 아무도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누구 자신도 구원할 수 없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26절. 이것이 19장에 나아가 구원론의 심장이다. 구원은 인간 행위로가 불가능하다. 낙타와 바늘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능하시다. 모든 구원은 인간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는 기적이다. 부자 청년이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라고 물을 때 찾던 그 길은 처음부터 막혀 있었다. 구원은 하는 것 do가 아니라 받는 것 receive이며 그것을 행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어린아이가 천국을 상속받는 이유가 여기서 밝혀진다. 빈손으로 받기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베드로가 보상을 묻는다. 예수는 풍성한 상과 영생을 약속하시되 28장 29절 마지막에 경고를 더하신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먼저와 나중의 역전은 보상조차 거래나 공로로 계산하려는 마음을 경계한다. 이어지는 20장의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이를 해설한다. 모든 것을 버린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천국을 사들이는 공로가 되는 순간 다시 부자 청년의 사고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상도 은혜이지 임금이 아니다.
마태복음 19장을 꿰뚫는 신학적 흐름. 19장은 자기 의의 해체에서 은혜의 불가능한 가능성으로 흐른다. 창조의 언약, 인간의 완악함을 인정하고 빈손의 어린이, 받기만 하는 자들이 받는 천국, 자기 의의 폭로, 다 지겼다는 착각의 무너짐, 드러난 우상, 재물보다 그리스도를 택하지 못함, 인간의 불가능, 낙타와 바늘 귀, 하나님의 가능, 은혜의 기적, 상도, 은혜라는 것, 먼저와 나중의 역전, 순서가 일관되다. 천국은 가진 자가 아니라 빈손으로 받는 자의 것이다. 어린이, 구원은 인간의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은혜이다. 부자 청년은 행함으로 영생을 사려다가 실패했고 어린이는 받음으로 천국을 상속받는다. 인간의 행위로는 불가능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순서가 이 장의 모든 것을 지배한다. 이 장이 흐려질 위험은 가장 큰 지점은 부자 청년의 소유를 팔라라는 명령이다. 이를 그리스도와 분리의 행위의 조건으로 읽으면 19장은 정반대로 가장 가혹한 행위 구원의 본문이 된다. 그러나 그 명령이 우상을 드러내는 거울이며 구원이 26절의 은혜임을 보면 19장은 자력 구원의 불가능이 선포하는 가장 명료한 복음의 본문이 된다. 최종 점검, 예수님 없이도 성립하는가? 성립하지 않는다. 19장 자체로 그리스도가 없는 자력 종교의 행위, 실패를 그린다. 부자 청년은 그리스도 없이 자기 행위로 영생을 얻으려다 실패한다. 그가 떠난 자리에 예수는 그 실패의 근본 이유를 설명하신다. 선언하신다. 구원은 인간으로는 불가능하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와서 나를 따르라와 26절이다. 부자 청년에게 부족했던 한 가지는 결국 그리스도를 따름이었다. 그는 재물을 택하느라 그리스도를 놓쳤다. 그리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은 마태복음 전체의 흐름에서 곧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1장 21절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드라이빙 포스가 아니라면 19장은 도달할 수 없는 도덕의 요구, 소유를 다 팔라와 절망, 구원을 받겠느냐로 끝난다. 그러나 그분이 중심일 때 19장은 인간의 불가능을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케 하시는 은혜를 선포한다. 낙타가 바늘 귀를 통과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통과시키신다. 최종 결론, 마태복음 19장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행위 구원의 물음을 품은 부자 청년이 자기 의와 확신 속에서도 결국 재물이라는 우상 때문에 슬퍼하며 돌아서는 것을 보이며 빈손으로 받기만 하는 어린아이는 천국을 상속받고 모든 것을 가진 부자는 들어가지 못함으로써 구원이 인간 행위로는 낙타가 바늘 귀를 통과하듯 불가능하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가능하다는 은혜의 기적임을 못 박는 장이다.